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한 여전도의 모든 회원 여러분들께도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매주 했으면 좋겠네요. 매주. 진심입니다. 진심이에요. 함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예배하도록 허락된 특권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믿습니다. 한 번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를 더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자라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도의 연합회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그리고 서로 성도들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겠다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요. 추운 날에 얼음 냉서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존재가 바로 결단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결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한없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어떤 곳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 오늘 이곳에 우리에게 머물러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도회는 개개의 교회, 각각의 교회뿐만 아니라 조국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만약 복음을 듣고 삶이 변화된 여성들의 헌신과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날 한국 교회, 아니 한국 사회의 발전과 복음의 전파는 상상할 수 없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가정의 필요를 채우고 가정의 안정감을 제공하는 존재로서 그 자리가 절대적인 것처럼 조직된, 교회로 조직된 여성 공동체의 존재는 교회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은 복음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성 공동체가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들은 연약한 사람들을 살피고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고 공동체를 세우고 위기 앞에서 헌신해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고 민족의 정기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존립을 책임지는 공동체이기도 있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선교 초기에 태동되면서부터 여전도회를 조직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 더 이상 손쓸 수 없을 만큼 피폐해진 나라의 안위를 돌보는 매우 품이 넓은 공동체로 성장해 왔습니다. 조국의 근대화, 일제강점기에 민족의 정기를 지키는 데도 매우 앞장선 자랑스러운 역사가 여전도회에 있어요. 오늘 우리는 거룩한 빛 운종교회의 여전도 연합회로 모였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사역과 교제와 존재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은 우리 여전도의 연합회의 뿌리는 단순히 우리 거룩한 빛 운종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국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존재했던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 존재인지, 그리고 어떤 꿈을 꿀 수 있는 존재인지 우리는 그 뿌리를 생각할 때 더 잘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 다 같이 3년 전에 전국 여전도 연합회에서 제작한 영상의 일부를 잠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부장적인 봉건 사상에 젖어 있던 조선. 여성은 그저 이름 없는 무명의 존재. 그 여성들이 이름을 갖기 시작했고 새로운 존재로 탄생했다. 인간은 모두 평등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속박당하고 차별받던 조선의 여성들을 자유케 했다. 그것은 좋은 소식, 바로 진정한 복음이었다. 이름도 없이 그냥 종살이처럼 이렇게 해오는 거를 계속했던 그런 시대여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런 데서 자아를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의 혁명적인 거가 일어난 거예요. 조선 여성의 재탄생, 그것은 조용한 역사의 혁명이었다. 민족의 위기 앞에 분연히 일어섰던 애국 여성, 조선의 근대화를 이끌었던 주인공인 신여성,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는 교회 여성, 믿음의 신여성이었다. 120년을 맞이하는 여전도회는 마포 삼열 선교사가 16살 소년에게 건넸던 전도지 한 장에서 비롯된다. 그 소년의 어머니인 이신행 여사가 평양 널다리골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서 이신행, 신반석, 김정선 씨 등 63명을 주축으로 1898년 2월 20일 여전도회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여전도회를 통한 여성들의 영적 각성은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졌다. 1907년 평양 널다리골 교회 여성 사경회에서 회개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이 평양 대부흥의 신호탄이 된 것이다. 그 후 평양 여전도회는 당시 외국처럼 여겨졌던 제주도에 여전도사를 파송하는 등 선교 활동을 전개한다. 가난했던 그 시절에 여전도 회원들은 치마폭에 엽전을 모으고 매끼 쌀을 모아 신앙을 위해 아낌없이 드렸다. 당시 여전도사를 전도부인이라고 불렀는데 가가호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 교회에서 글을 가르치며 문맹 퇴치 운동에도 앞장섰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고 여성들도 끼었던 반지를 빼서 바치자는 탈원의 운동과 금을 모아 나라를 살리자는 폐물 폐지 부인의 운동을 펼친다. 1919년 3월 1일 거국적인 항일운동에 수많은 기독교 여학교 학생들과 교회 부녀자들이 참여한다. 후에 여전도회 회장을 역임했던 독립투사 김마리아 여사가 투옥돼 고문을 당하기도 한다. 믿음의 여성들은 풍전등화 앞에 놓인 나라를 위해서 애국 여성으로서 새로운 눈을 뜨고 있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도회는 11곳의 지방연합회를 조직하고 드디어 1928년 캐나다 선교사인 리루이 씨를 초대 회장으로 여전도회 전국연합회를 창립하게 된다. 또한 여성 최초로 중국 산동성에 김순호 선교사를 파송해 복음의 지경을 확장한다. 여러분, 그 여성 선교 역사를 짧게 제작한 다큐멘터리에 편집된 일부를 보셨습니다. 여러분, 위대하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변화된 여성, 우리 주선혜 교수님이 잠깐 나와서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작년에 복음을 만난 여성들은 조선 사회의 크나큰 혁명이었다는 이 주선혜 교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여전도의 시작이 이러했고, 그리고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켜야 할 책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그들이 받았던 동일한 복음을 받아들였고 동일한 사회에서 동일한 존재로 있습니다. 그렇기에 동일한 일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영상에도 소개되었지만 그 여전도회의 시작은 작은 만남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16살짜리 작은 어린아이에게 사무엘마페 선교사님이 쪽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이신행 여사였습니다. 제가 그 신방을 하다가 우리 교회에도 우리 어머니가 널다리골 교회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널다리골 교회가 장대현 교회예요. 우리가 잘 아는 장대현 교회. 우리 교회에서 제가 신방하면서 그 어머니 아버지가 장대현 교회 다녔다고 말씀하시는 분을 두 가정을 제가 만났어요. 이게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 다 분절되어 있는 것 같고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지금의 존재는 계속해서 이어져 있는 것이죠. 여전도회는 한 교회의 살림과 사역을 돌볼 뿐만 아니라 민족의 위기와 아픔에도 함께했고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방금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문맹퇴치 운동도 하고요, 여성교육 사업도 하고요, 계몽사업 구체 보상 운동도 하고 탈환회도 하고
여성 혼자서, 개인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여전도회라는 이름으로 연합할 때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교회 한복판에서 여성들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여러분에게 낯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광경은 전혀 낯설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역의 모델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언제나 여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 12제자가 있었지만 그 12제자들 못지않게 마리아와 마르다, 막달라 마리아, 수산나, 요한나, 향유를 부은 여인, 예수님의 사역 전반에 언제나 예수님을 섬기는 여성들이 있었고 그들의 섬김과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는 어땠을까요? 베베, 로이스, 유니게, 브리스가, 유오디아 등 수많은 여성들이 기계에 기름칠을 하는 것처럼 기름들처럼 곳곳에 존재함으로 그 사역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의 다이나믹과 교회의 건강성은 무엇에 달려 있냐면 여성들이 건강한 복음으로 무장한 건강한 여성들이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우리 거룩한 빛 운정교회가 당시에 못지않게 오늘날에도 이 못지않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진심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존재할 때 그 일들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라니까요. 원래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 사회에 폭탄을 던지듯이 혁명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 복음이 말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위대한 여전도회의 헌신과 순종과 섬김이 점점 약해지는 느낌이 드는 것은 저만의 착각이겠지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소유가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과 비례한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목사님, 뭐라도 좀 가지고 있어야, 뭐라도 좀 있어야 뭐 한 자리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이 열리고 기회가 잘 맞아 떨어져야지 할 수 있는 일이지. 뭐 아무 때나 아무나 누구나 뭐 써준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럴까요? 결국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 4장 26,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의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어요. 지체 높으신 어르신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한자리 차지하고 있던 율법학자들, 종교학자들, 본인들은 깨끗하다고 했던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먼지를 털듯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세상에서는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뭔가 한자리 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는 것처럼 생각하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던 사렙다 과부 한 사람, 그렇게 그때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나만 장군 이방인 한 사람에게 선지자가 찾아갔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과 생각과 지식과 경험이 그들의 능력과 영향력을 정비례해서 나타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보냄받은 것이 이 사르밧 과부에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보내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강한 사람이 아닌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신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로 보건대 복음이 전해지던 조선 후기에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들어서 사용하신 이유는 어쩌면 그 시대에 가장 연약한 존재가 여성이었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우리 교회는 이전보다 훨씬 부유해졌고 조건들도 좋아졌고 환경도 좋아졌지만
단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다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원초적으로 순종하는 그 신앙이 사라진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일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한국 선교 초기 여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형편과 능력과 소유와 부유함과 건강함과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달려있는 건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여선도 회원들 뿐만 아니라 여기 존재하는 모든 거룩한 믿음 온전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야 할까 고민하고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북이스라엘 땅을 아합이라는 사람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16장에 보면 이렇게 묘사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악을 행하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가 행했던 악의 목록들을 쭉 정리해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쫓지 않고 당시 시돈 땅에 있었던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합니다. 그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뭐래요? 아세라 신상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에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그 여호와의 신앙을 완전히 뿌리 뽑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 신앙을 접목시켰던 사람이에요. 거기에 아주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그들이 예언하고 가르쳤을 때마다 쫓아서 그것이 아니라고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선 사람이기도 했어요. 아합이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했다는 것은 단순히 그가 페니키아 지방,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넘어서 외교적인 전략으로 다른 나라의 그 왕가와 결혼해서 다른 방편을 마련하겠다는 것을 넘어서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편으로 자신의 나라를 지키겠다는 행동인 것이죠. 여러분, 아합은 성경에서 불의의 화신이에요. 불의. 아합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가려는 사람, 투자한 것을 그대로 돌려받아야 된다는 이 종교적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바알 종교는 그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도드리고 열심히 빌기도 하면 그 바알 신이 똑같이 갚아줘야 된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믿게 하는 게 바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매우 종교적인 행태, 자신의 몸을 이렇게 해하기도 하고 자신의 아들을 몰래에게 바치기도 하고, 그 가나안 땅의 종교가 그랬던 거예요. 이세벨은 세상 방식의 상징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신앙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눈에 보이는 거, 힘의 원리, 경제 논리가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니 그것을 쫓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의 상징이 바로 이세벨인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시고 엘리야의 간구를 통해서 무려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알이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는 이 신앙에 굳게 사로잡혀 있던 그 이방 신앙에 철저히 영향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철저한 심판이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왕 아합은 결코 돌이키지 않습니다. 엉뚱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행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리시냇가에 숨기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과 고기를 날라주시고 그리시냇가의 물을 먹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그리시냇가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 얼마 가지 않아 말라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의, 또 중요한 사람의 어떤 개인의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은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는 모두가 죄의 영향 아래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멀리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게, 그냥 죄를 짓고 나만 고생하면 되겠는데 죄의 영향이 우리 주변에 확대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별 탈 없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죄가 우리를 틈타지 않도록. 그 원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반면에 한 사람의 순종이 의를 행하는 것이 그가 속한 공동체를 건져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어도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다. 결국엔 10명을 찾았지만 그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받지 않았겠어요. 오늘 우리가 죄악에 관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소견대로 오르는 대로 달려가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복음의 깃발을 꽂고 누군가 의인된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면 그로 인해 그 땅이 은혜를 입을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도자들의 죄악으로 인해 가장 고통을 받는 한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에 있는 과부예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게 참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이세벨은 어디서 왔어요? 시돈 땅 엣바알의 왕의 딸이에요. 시돈 땅에서 이스라엘로와 이스라엘 바알의 신앙을 따르는 사람. 그런데 이방 땅에 있는 이 여인, 시돈 땅에 있는 과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영접합니다. 매우 대조적인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죄로 인한 고통이 그 죄를 짓는 사람에게만 있지 않고 그 지역, 그와 함께 거주하는 공동체에게도 임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을 누가 가장 먼저 느끼냐면 가장 연약한 사람이 가장 먼저 느낍니다. 가장 심각하게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가난한 이들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마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남편 잃은 여인이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그의 생활이 궁핍하기 그지없어요. 과부, 어린 자녀. 이 말씀을 쭉 보니까요, 이 사르밧 과부가 남편을 잃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어린 자녀가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 아니겠어요? 남편이 얼마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모아둔 재산도 없이 겨우 이제 양식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은 정서적으로 무너져 있고 경제적으로는 궁핍하고 관계적으로는 고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딱 죽고 싶은 심정인 거예요. 이런 상태를 첩첩산중이라고 하죠. 여러분,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혹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전도현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 사르밧 과부의 형편이 꼭 나와 같다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 어떤 이야기의 인물과 어떤 집단을 비교한다는 것이 꼭 옳은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극단적인 가난과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빗대서 우리가 그거보다는 낫지 하고 위안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도 득대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 내 삶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비교해서 내가 위안을 얻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또 한편으로는 때로는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보다 더 기구한 삶을 사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는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빗대어서 말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에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한 사람이 지금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금 주목하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9절의 시제를 보니까 아까 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미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엘리야가 과부를 만나기 전에, 엘리야가 시내가에 머물 때 시돈에 가면 그곳 과부에게 명령 음식을 주게 했다고 과거형으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그를 주목하고 계세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우연이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같은 사람이나 왕처럼 높은 사람뿐만 아니라요, 우리처럼 평범하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과부의 속사정까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사르밧 과부에게만 엘리야를 보내셨는 줄 아느냐고 물으시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낸 것은 단순히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게 하려는 의도를 뛰어넘어요. 지금 사르밧 과부의 필요도 알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연약한 과부한테 가서 먹을 것을 얻어먹으라, 이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사르밧에 살아가고 있는 한 연약한 과부에게 지금 하나님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으로서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긴 안목으로 보면 우리의 삶에 결코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건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를 먹이기 위해 미리 준비하신 것처럼 사르밧 과부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시선에 두시고 살피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옴짝달싹할 수 없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그저 묶인 종처럼 살아가는구나, 혹시 그렇게 느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담을 느꼈고 피해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인 줄 알았던 한 여인은 모든 사람이 눈총이 따가운 그곳에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의 시선을 마주치지도 못한 채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똑같이 스스로가 죄인인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반응이 전혀 달랐지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보다, 내가 지금 죄인이냐 연약한 사람이냐 부족한 사람이냐 하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 안에 머물기로 결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훨씬 중요한 법이에요. 그 사랑의 시선이 오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각자의 형편과 사정에 맞춰서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니 그렇죠. 우리를 위해 길을 여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미 그것은 계획된 거예요. 즉흥적인 게 아니에요. 그 역사에 동참하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르밧 과부를 만난 엘리야를 통해서 물을 달라고 요청하도록 합니다.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정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에게 도전하기 시작하십니다. 전문용어로 이제 밑작업에 들어가시는 건데요. 이 과부를 만난 엘리야를 통해서 물을 조금 달라고 하게 하잖아요. 좀 웃기지 않습니까? 물 마시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나뭇가지 줍고 있는 다른이라는 여인에게 물 달라고 하다니요. 좀 고민해 봤어요. 당시에도 물을 좀 사 먹었나? 왜 3년 6개월 동안 이게 비가 안 왔잖아요. 물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해요. 그래서 나무를 줍다가 이 엘리야의 행색이, 모습이 범상치 않다는 것을 알고는 어렵지만 물을 주려고 순종합니다. 물을 뜨러 가는데 이제 더한 요구를 합니다. 어쩌면 이 여인이 물을 구하는데도 돈이 들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무리한 요구를 하죠. 뭐라고요?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도전입니다. 우리는 이때 이 하나님의 도전 앞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시험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도전에 우리는 응답해야 됩니다. 이 여인의 처지를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연희에 고백하듯이 이 사람에게는 먹을 것이 없거든요. 겨우 조금 있는 가루와 기름은 이제 이 모자의 마지막 양식입니다. 이것 먹고 이제 죽을 겁니다 하는 고백은 이것밖에 없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어떤 번역에서는, 다른 성경에서는 이제 이것 먹고 우리는 자살할 거예요 이렇게 번역한 곳도 있더라고요. 이제 살 소망이 없다는 거죠, 더 이상.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착취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강탈하시는 분입니까? 마지막 남은 그 하나를 가져가셔야만 속이 후련하겠냐고. 속이 꼭 후련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도 연합회원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와 같다고 느끼고 계시는 분은 안 계세요? 하나님, 지금까지 헌신하고 수고하고 했으면 됐지 뭘 더 요구합니까? 뭘 더 나이 들어서 회장하라 그러고 뭘 더 나와서 하라 그러고, 지금까지 한 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그가 먹을 것을 양보시키기 위함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여인, 이 사르밧에서 살아가는 과부의 먹을 것을 옮겨서 좀 더 귀한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주기 위한 행위가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지금 당신의 가루통이 비지 않으면, 기름통이 비지 않으면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세요. 이전의 생각은, 이전의 경험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옛 지식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새로움을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도전하지 않으면 실패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전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는 바다를 향해 닻을 올리지 않으면 소망의 항구를 향해서는 결코 다다를 수 없는 법이에요. 앞에서 읽었던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처럼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좋았던 기억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전에 당신이 성공했던 경험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은 이전의 것과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보라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마지막 생명줄이라고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새로움을 경험하기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수학적으로 계산해도 마찬가지. 오늘 말씀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계산해도 똑같아요. 목사님, 그게 합리적이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음식이 없어도 하루 먼저 죽느냐 늦게 죽느냐의 차이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르밧 과부는 자신과 아들이 먹을 것을 만들고 죽을 거라고 했지만 엘리야는 먼저 내 것을 만들고 너네들이 만들어 먹어라. 과부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부족했을지 몰라도 엘리야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충분했다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나를 위하여 하나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너를 위하여 만들라고 하잖아요. 부족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끝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지만 여러분, 아직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다 써버리고 연약하고 건강도 없고 다 소진하고 누구도 불러주지 않는 것 같고 힘도 없고 연약하고 찾지도 않고 갈 데도 없는 사람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시선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럼 꼭 그렇게밖에 못 살아요. 하나님의 시선, 엘리야의 시선으로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충분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게 없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요.
이미 내게 주신 것, 내게 허락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과 마음과 은사와 관계와 어떤 그 의지를 너무 과소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남들이랑 비교해 보니까 없는 것 같거든요. 저 옆집이랑 비교해 보니까 나는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내게 있는 것이 작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다 쓸 데도 없잖아요. 작은 거, 적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자란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모자란 것, 그것을 능력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왜 죽으려고 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였죠. 하지만 없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먹일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그 다음 에피소드가 이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게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으로 어려운 고비를 넘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을 버리고 소망을 채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평가 방식과 시선에 따라서 자신을 재단하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오늘 우리를 향한 한껏 사랑을 머금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삶을 바라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더 큰 일을 하면 어떡하지?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파도 타기를 배우셔야 돼요. 더 큰 파도가 몰려오면 그 파도를 타는 법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동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행하실 준비가 되었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 아닙니까? 순종. 이제 먹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어놓는 사르밧 과부. 그 과부의 순종도 놀랍지만 여러분, 저는 엘리야의 순종이 더 놀랍지 않습니까? 어찌 과부가 먹을 것을 낼름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엘리야도 너무한 것 같아요. 근데 엘리야에게 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엘리야는 그것을 먹었겠지요. 하나님,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아니면 그 불쌍한 가정의 마지막 양식을 목으로 넘길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순종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우리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순종을 통해 온전함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잖아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확인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순종은 왜 해야 하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 여러분, 그 기회를 결코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다른 누군가는 그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데,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극단적이고 연약한 상황에서 우리를 시험이라도 하듯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순종만큼 놀라운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헌신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섬김은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난주에 조약돌 목사님 설교 때 물도원 하인만 기억하더라. 물도원 하인만 아는 거예요. 물 떠다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물 떠다 주지 않을 이유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훨씬 많습니다.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훨씬 많아요. 그 삶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되지 않을 이유가 훨씬 많아요.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렸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내 상황과 형편과 생각과 관계없이 나는 그저 순종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이유는 단 한 가지인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부르심에 동참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곳에 있는 여전도의 연합회 온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작은 순종, 나와라,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올 이유가 많죠. 비도 오고 춥고 주차장도 좁고 안 나올 이유가 더 많아요. 그거 어쩌면 그게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나와라 하는 이 말에 작은 순종이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붙잡으면 눈부시게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는 살게 돼요. 이걸 꼭 이 시간이 갔지만 읽어드리고 싶어요. 어제 그제 유키즈 원더블럭을 보다가 김혜자 씨가 나와서 사라져가는 인생을 향해 마지막 눈이 부시게 마지막 대사를 하는데 이 여전도 회원들에게 꼭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눈이 부신 삶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김혜자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드라마의 대사예요.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눈부신 인생이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여전도의 연합회 회원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거룩한 미 운전교회 온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눈이 부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는 인생,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헌신하고 섬김을 다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